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열매 있을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열매 있을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자신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원래 작년에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19로 1년이 연기되어서 금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우리나라 선수들 모두가 다 잘했고 수고했고 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상 깊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입니다. 21살인데요.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1994년 방수연 선수 이후에 29년 만에 우리나라 선수가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복식까지 금메달을 따서 2관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9년 만에 금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환영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습니다. 많은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이대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끝나고 돌아오는데 수많은 방송국 언론 매체들이 안세영 선수 모시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각 방송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 이런 곳에서 안세영 선수를 모셔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안세영 선수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어요. 근데 그 거절하는 모습이 저에게 가슴에 참 와닿습니다. 야, 참 21살밖에 안 되는데 참 큰 선수구나. 큰 사람이구나. 인생의 스승이 될 만한 그런 그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가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이후에 많은 분들의 사랑과 격려로 또 다른 세상을 경험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니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을 경험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잘 마치고 돌아오면서 많은 방송 출연과 광고와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광고 하나 하면 수억씩 벌잖아요. 그런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금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잘 이어가면서 묵묵히 목표를 달려가는 수많은 선수들 금메달은 못 땄지만 메달은 못 땄지만 하루하루 여기에 동참해서 그 수건에 섰던 모든 선수들과 똑같은 선수 안세영이라고 저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합니다. 조금 건방지다고 이런 인터뷰들을 다 거절해서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 꿈을 이루는 안세영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21살의 나이에 아이가 한 인터뷰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금메달 따서 오는 그 영광과 또 스포트라이트와 관심이 얼마나 좋아요. 일생 한 번 누릴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영광이 오는데 자기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나와 함께 같은 수많은 선수들 중에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광 받으려면 그 사람들 다 환영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기는 하지만 저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또 다른 목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제가 지금 뚜벅뚜벅 걸어갈 텐데 여기에 제가 휩싸여서 제 마음을 뺏기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겸손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가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안세영 선수는 대단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었는데 금년 접어들면서 엄청난 우승을 합니다. 2023년 금년이죠. 3월 전영 오픈 여자 단식 우승, 영국에서 이런 여자 배드민턴에서 우승합니다. 6월 태국 오픈 여자 단식 우승, 6월 싱가포르 오픈 우승, 7월 일본 오픈 우승, 7월 코리아 오픈 우승, 8월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우승, 9월 중국 오픈 우승, 그리고 아시안 게임 우승. 금년에만 그가 나간 대회 한 번인가 빼놓고 다 1등했어요. 근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안세영 선수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받았어요. 잘하기는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하는데 일본의 야마구치, 중국의 천미페이한테 계속 지는 거예요.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건 벽처럼 여겨져요. 제가 한 번 지고 나서 그 사람이 이기려고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 사람 게임 분석하고 그 사람한테서 그래서 이기려고 준비하고 나갔는데도 2대0 그냥 한 세트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금년 들어서 그렇게 노력해왔어서 이기기 시작하는데 그를 한번 이기기 시작하고서는 천이페이 선수한테 단 한 번도 또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아시아 게임 결승전도 천이페이 선수하고 하는데 이 안세영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무릎을 다쳤어요. 배드민턴 선수는 계속 뛰어야 됩니다. 무릎을 다쳐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거의 움직이지 못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천이페이가 공을 넘기면 막 들어가서 막 넘어지면서 막 엎드려가면서 넘기고 그러는데 악착같이 얼마나 악착같은지 천이페이 선수가 계속 넘기다가 안세영이 계속 넘기니까 눈앞에 배드민턴 공이 떨어지는데 뛰어다니다가 두 다리가 멀쩡한 천이페이가 뛰어다니다가 체력이 떨어져서 앞에 떨어지는데 그냥 보고 하고 아주 참더라고요. 근데 무릎이 다쳤던 안세영은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안세영은 자기가 천리페이를 야마구치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또 다른 선수가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처럼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알기에 지금 스포트라이트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방송 출연을 거부하고 수많은 본방석에 앉을 광고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앞으로 이 선수
한 5년, 10년은 안세영 선수의 전성기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악착같이 자기를 관리하면서 나가는 선수는 누구도 못 이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알고 더 깊어지는 그의 실력과 노력을 보면서 되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자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의 총독의 군인들은 총독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힘들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못 박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재판이 이루어졌으니까 낮이 오기를,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밤을 꼬박 세워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 꼬박 근무를 하면서 이 로마 군병들이, 빌라도의 총독의 군병들이 어떻게 밤을 새울까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놀이를 하나 합니다. 그 놀이가 뭐냐?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죽을 저 죄인 데리고나 놀자. 그래서 예수님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당시의 왕들이 입는 홍포를,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임금들이 쓰는 왕관 대신 왕관이 없으니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줍니다.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시는 홀이라고 하죠. 홀이 없으니까 나무를 하나 갈대를 꺾어서 그의 손에 얹어줍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희롱하기 시작하는데 얼굴에 침 뱉기도 하고 여럿이 모여서 뒤에 가서 뒤통수를 때리고 누가 때려놓게 맞춰봐라. 또 왕이라면 맞춰봐라. 그리고 지나가다가 뺨을 후려가리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분풀이를 예수님에게 뗍니다.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별 내용도 없는데 별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놨을까? 설교를 하면서 그냥 넘어갈까? 별 내용도 없는데 설교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풍어를 읊는 신앙이 되지 맙시다. 풍어를 읊는 신앙이 되지 맙시다. 풍어를 읊는 신앙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풍어를 누가 읊어요? 풍어를 누가 읊죠? 몰라요? 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자, 그 속담을 한번 생각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은 서당계가 서당에 있으면 계속 글이 있는 논어든지 공자든지 맹자든지 학생들이 천자문이든지 글이 있는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따라한다는 거죠. 그런데 걔가 풍어를 읊을 수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걔가 풍어를 읊는다면 천자문을 읽는다면 그 천자문의 뜻을 알면서 읊을까요? 아니면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읊을까요? 전혀 뜻도 모르고 뜻에 대해서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들은 거예요. 들은 풍어를 읊는 거예요. 하늘 저 따지 다무려 너를 막 거기에
지부지 뭐 그러면서 성장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아무 뜻도 몰라요. 뜻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게 풍어를 읽는다. 빌라도 휘하의 군병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오는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귀찮은 존재였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인지 그가 유대인의 왕인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을 하나 떠맡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칙대로. 왜?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인한테 잘해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나는 딱 내 할 것만 할 테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거 안 해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데 괜히 당신들 위해서 내 머리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공무원의 습성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뭐 예수님이 메시아든 유대인의 왕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없었으면 쉽게 넘어갈 텐데 괜히 와가지고 문제나 일으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분풀이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쓰고 갈대를 쥐어주고 침 뱉고 그들은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재미삼아. 왜?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심심풀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냥 예수님을 놀리고 시간을 때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는 거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로마 군인들은 재미삼아 하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힘들어서 예수님 죽이기 전에 놀기를 하자 시간이나 예수님 걸리면서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시간이나 때우자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이 벗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롱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우리의 고통이 줄어들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혀 모르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셨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재미로 있었지만 우리는 죄 용서함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희희낙낙 풍어를 읊는 것처럼 예수님을 데리고 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서 예수님의 표정을 보았을 텐데 예수님을 때리고 놀 때마다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또 매맞으면서 대처하는 것을 보았을 텐데 일반 지금까지 그들이 수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과 다르게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텐데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볼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진리를 받을 수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면서 지나가면서도 풍어를 듯이 소낙개가 풍어를 듯이 구원이 보이지 않았어요. 진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40일 후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신다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풍월로 들었던 이들은 문 좀 열어달라고 홍수 시대에 아우성을 치면서 노아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았죠. 우리 노래로도 불러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앞집에 박천지, 뒷집에 김천지 모두가 반대하여도 그들은 노아가 전하는 말을 부르겠죠. 야, 내 40일이면 배운데 누가 그래? 아, 노아가 그러잖아. 노아가 그러잖아. 아, 그럼 빨리 비 오면 준비해야 되겠네. 그래서 노아는 방주 짓는데 너도 빨리 배 만들어. 그러면서 그들끼리 길이 났다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놀았을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신랑 준비하려면 등도 준비해야 되지만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고 다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고 뭘 기름까지 준비해. 여기 있는 거면 충분해.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이 정도 믿으면 충분해. 그러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도 주일이면 나가서 예배 드리고 가끔 감사헌금 드리고 가끔 11조하고 헌금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갈 수 있지. 복음을 풍월로 들었습니다. 아니, 풍월을 부며 신랑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겠지요. 그러나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문이 닫혔을 때 문 열어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신앙이 없었습니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다 신랑을 맞이할 그 자리까지 다 갔습니다. 옷도 깨끗하게 준비했을 것이고 마음도 준비했을 것이고 신랑을 오면서 들러리로 야, 그때 오면 우리 어떻게 할까 계획도 다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풍월만 읊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믿음의 풍월만을 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수없이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냥 의뢰이 주일이면 하루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냐?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데 어떻게 나보고 전도하라고 그러는지. 목사님,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나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풍물을 읊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 목요일 성령 치유 집회 때 길성건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안수해 주시는데요. 집회 이제 하는데 시간이 되면 금천동에 권사님들을 모시고 오는데 권사님들이 다 그날따라 시간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못 오셨어요. 근데 전소혜 집사님 꼭 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꼭 참석하고 싶다고 이제 저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모시고 와야지.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래요. 혹시 그 집회가 전 집사님을 위한 집회일 수도 있으니까 모시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가서 모시고 와라.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목요일날. 목요일날 네. 목사님이 네. 저한테요. 네. 집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허리 고쳐주시고 저보고 너무 착한 마음으로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던데 안수하고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추석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명절 되면 인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선물과 함께 쪽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쪽지에 대부분이 이제 그냥 인사만 하는데 그 쪽지에 붙어와서 제가 쪽지를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보면서 더 기도합니다. 근데 쪽지에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사모님,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뭐 여기에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 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이 그러시니 기도의 맛을 아는 것 같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랑의 맛을 아는 것 같지 않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풍어를 듯이 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그 에베소 교회의 말씀의 능력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다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바울이 다 치료를 못하니까요. 바울 목사님이 차고 있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 주니까 그 사람이 고친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쓰시던 손수건, 목사님 이거라도 좀 빌려주세요. 왜? 저기 집사님이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못 와요. 갖다가 이거 손수건 갖다가 바울 목사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길 바라요. 손수건만 갖다 온 적도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님 스게바의 7 아들이, 야, 바울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목사인데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고쳐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요, 기도를 받고 있던 사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미친 사람이 막 힘내가지고 그 7 아들들을 붙들고 그 위에 타가지고 막 부들어 패는 거예요. 그 7 아들들이, 목사님 7명의 아들이 빨려고 도망가서 다 벗어나고. 왜? 너무 무서워서. 그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겠어요. 신앙생활을 흉내내다가 서랍게 3년이면 풍요를 얻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익숙해집니다. 교회가 익숙해집니다. 예배가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풍요를 얻는 것처럼 믿음도 습관이 되고 맙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교회에 나온다고 그냥 생기지 않아요. 내가 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신앙생활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희롱을 당해도 사명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명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번에 전도하는 거 여러분 한번 참여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씻을 수 없는 치욕과 희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몇 구절 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당하는 고난과 순환과 역경에 그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희롱하고 로마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또 갈대를 꺾어서 손에 쥐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얼굴에 침도 뱉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웃습니다. 성경에 이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조롱당할 때 예수님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을 때리면 그냥 맞았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그거 다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거예요. 모욕당하고 수치당할 때 그거 못 참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그래야 우리가 치유받고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어금니를 막 물고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한덕천 목사가 천국 가는데 내가 이 모욕 참아야 임수길 장로님 구원받는데 내가 이 수치 견뎌야 이후에 저는 죄가 용서받지. 에이 못 참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어금니를 깨물면서 혀를 깨물면서 견뎌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라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걸 견디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셨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았던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받아야 될 수치, 핍박 있을 때마다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삶이라는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온갖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요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존재 역사가 핍박과 환난과 순환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당하는 수치 11월 19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쉽게 오지 않아요. 밥 사준다 한 번만 나를 위해서 봐달라 사정도 해야 되고요. 애를 쓰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쉽게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사명을 위해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그 힘든 일들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그 성경과 우리의 그 전도를 통하여 그 사람도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